시간의 말씀 기초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3차 전도여행 중이던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마게도냐에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개척하지 아니한 교회가 어디 있으리오마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루스드라, 이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살아났어요. 정말 완전히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개척했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애착, 애정, 각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은 정통사도가 아니다. 또 그가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불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좋지만은 플러스가 필요하다. 플러스 율법과 전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신앙을 수호하고 또 성도들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검술가의 손에서 번뜩이는 검과 같다. 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종교개혁자 우리 루터는 날마다 갈라디아서를 읽었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시한 거죠. 날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복음 신앙, 복음 진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신칭의 그 복음 진리만 강조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은 그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간단한 인사말과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인사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편지의 발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편지 서두부터 이례적인 어조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최종 목표는
바울의 사도직을 흠집 내어서 이제 그가 전했던 복음 진리까지도 부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주 엄중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이제 사도라는 말은요, 아무한테서나 쓰면 안 돼요. 사도라는 말은 우리 사선 복목교, 초대교회 당시에 4가지 직분 중에 하나였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도란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의미로 쓰였냐?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 직접 목격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를 불러다가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그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공격하기 쉬운 단골 메뉴였다. 이에 바울은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과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그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맞아요. 다만 시기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냐, 다른 12제자는 부활을 하기 이전에 그때 부름을 받은 것이고, 바울은 그 이후냐,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항상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 지도자를 공격한다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이 월남전 때도, 월남 전쟁할 때도 소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소위 왜? 일선에서 그 전투 지휘하는 최종 지휘관인 소대장이잖아요. 소위들이 소대장이야. 그러니까 그 베트공들이, 저격수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소대장을 이제 겨냥을 하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냥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대장이 막 계속 죽으니까 본국에서 소대장을 계속 보내줬어요. 소위들을 계속해서 뽑아서 보내줘야 됐습니다. 왜 그래요? 이 지휘관을 치면은 그 부대는 저절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듯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공격하면은 양떼들은 저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지도자를 집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깨어있어야 돼요. 목사님 깨어있어야 돼요. 사모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자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 부탁을 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새롭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야기 내용에서 이제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 사도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인사말 치고는 이례적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이건 복음의 핵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께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정말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이 진리는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를 짧지만 초두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에요. 1절의 첫 인사도 이례적이었고, 그죠? 다른 그 서신에서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서신은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막 강조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강조했고, 또 4절과 5절의 복음 선포도 이례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6절부터 시작되는 편지의 초반부 내용도 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외적이야.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인사만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는 보통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감사,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많아요. 너희들 믿음 참 훌륭한 것 들어서 감사하다.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거 감사하다. 또 예수님께 대한 찬양,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거 생략하고 처음부터 문제제기, 책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격분했고 또 이 문제가 심각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6절에 보면은 첫 마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죠? 율법주의가 뭘까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 중요하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그렇게 들어가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율법, 복음은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은 잘 아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 세 번째는 개혁주의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구원 받으려면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율법을 너무 이것은 지나치게 우측으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율법주의는 뭘까요? 무율법주의. 이건 반대예요. 왼쪽으로 치우쳤어. 그래서 율법을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막 혐오하는 거예요. 율법만 나오면 막 치를 떨어. 율법 얘기만 나오면 십계명 막 소스라치게 놀라.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장 아주 중시하는 하고 복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왜 율법을 얘기하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무슨 율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높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이제 완전히 필요 없다 그러게 되니까 아니 우리 십계명 중에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을 기억하고 사계명 이런 것도 안식일 계명 같은 것도 혐오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혐오하면서 사계명 혐오하면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아주 중시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가르침, 성경 가르침 안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 보면요, 막 엄청나게 막 십자가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권신장,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여기 저쪽에 무슨 동이죠? 계양구 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 왼쪽에 벌판에 이렇게 기쁜 소식 교회인가 뭐 써 있어요. 거기 박옥수 계열이 구원파예요. 이 계열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 그래서 심지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회개할 필요. 회개를 왜 하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왜 회개하냐? 그냥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나도 다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좋은 것 같죠? 인간이 약해서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죄 막 지낸다는 거. 그래서 더 방종하게 돼.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누리라 그래. 회개하지 말고 누려라.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파의 이론을 채용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이제 그 다락방, 유광수의 다락방, 다락방 전도 협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전도 막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또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도요, 성범죄를 목사가 저질러도요,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막 더 죄를 짓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인본적, 미신적으로 변질된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원칙으로 하되, 이신칭의가 원칙이야. 가톨릭의 공로주의는 배격해. 칼빈이 이제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막 그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이 썩었으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통 500년 전통이 있는데 500년 전통인가요? 500년 전통이 있는데 500년 전통이 아니라 1500년 전통이네. 1500년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버리고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 칼빈이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1500년 전통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처음에는 우리 처음 가졌던 신앙이 변질이 됐는데 그 변질된 신앙에서 그 처음에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우리 개혁이라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그냥 가톨릭 전통을 부인하고 나온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는 올바른 신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그 중세 시대 이런 시대니까 어째 너무 막 기독교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부패해가지고 인본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미신이 많이 들어왔어. 유물숭배, 유물숭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 나무의 조각이라 그러면서 갖다 놓고요. 성당에다 갖다 놓고 그거 보는데 막 돈을 내라 그랬어요. 또 그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전날 그냥 줄을 엄청나게 서가지고 들어가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한테 미리 보여줬어. 아무리 주셔도 소용없대요. 막 그런 그 미신이 너무너무 막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처음에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 어거스틴의 믿음, 최초의 그 본래 복음으로 들어가는 개혁주의예요. 우리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면은 이신칭의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공로, 돈 낸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를 원칙으로 삼되,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율법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율법도 용도가 있다. 율법의 제3율법, 하나님 백성의 그 준칙,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될 도덕적 준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의미로서는 유익하다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100% 것을 믿으며, 그러면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고 참 순종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른 개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죠? 이게 우리 율법 개혁주의, 올바른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첫 번째 얘기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과거에 율법을 지키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파 크리스찬이 있었고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파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하는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복음에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유혹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그 유대 율법주의 나름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어요. 율법주의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먼저 율법주의는 우리의 이성에 부합돼. 그냥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디에나 이렇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쉽게 그게 맞겠지. 이렇게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만족시켜줘요. 이제 복음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건데 율법을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아, 적성에. 또 시청각적 만족감도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할례도 받고 그럼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라 하려면은 이제 더 어려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역설적이지만 더 쉬워. 왜냐?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쉬워요? 세계명 지키는 게 쉬워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 딱 나와 있죠. 어느 정도 해라. 근데 세계명은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뭐 도둑질만 안 하고 살인만 안 하면 남의 태만 안 끼치면 돼요? 세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훨씬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주의, 거기 매력을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요, 좀 하찮게 생각해. 좀 이렇게 시들해. 뭔가 새로운 지식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알지 못하는 정말 뭐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솔깃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왜 이단에 많이 미혹되냐?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는데도 어떤 변화된 모습이 이게 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좀 거룩해지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요. 10년이 됐는데도 아니 또 누가 이렇게 화나게 하면 금방 확 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변한 게 뭐냐.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탄이 획기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기적 뭔가 그냥 확
변할 뭐가 있는 것처럼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더 복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자꾸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안 변화되는 것 같아도 변화돼요. 조금씩이지만 변화된다는 것이. 그걸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뭔가 그냥 막 새로운 방법 찾는다든지 시험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갈라디아 성도들 유혹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연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리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고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복음 역사를 완성하신 뒤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불신하고 다른 복음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바울은 분노해서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이걸 정말 흔들 수 없는 진리인데 이거를 흔드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으리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자들,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저주를 받아요. 실제로 보면 저주를 받아요. 이단들을 보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보면 이단들 보면은 불행해요. 이단 그 교주들 보면 끝이 다 불행해. 또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좀 불행해. 이단 믿고 막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이단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불행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들 저주 받습니다. 정명성,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명석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초석도 감옥에 있고 또 가담하는 사람들도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 다니기만 했는데요. 이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이탈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단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했어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 또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중에서도 이런 다른 복음을 주장한 이 거짓 교사들은 더 심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내가 쉽게 변화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들 만나게 되면은 이런 것을 노려가지고 접근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 목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쳐. 다른 복음을 가르쳐.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가르쳐. 응?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진리에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100%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또 200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단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복음을 밝게 증거하셨는데 무슨 감추어진 비밀이 있긴 뭐가 있어요. 다 이것은 사꾼이고 도둑이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받은 복음 신앙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지고 일생 바른 복음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